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친구였지만 은근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누가 더 훌륭한 나무꾼인지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무 패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주 열심히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하면서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종일 이제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한 50분 일하고 그리고는 10분 쉬고 그리고는 일하고 쉬고 그러면서 나무를 패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누가 더 나무를 패었는지 서로 비교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패었을까요? 출제자 의도를 봐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한 번도 안 쉬고 한 그 사람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러면서 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너보다 열심히 했고 너는 일하다가 쉬고 그랬는데 놀면서 했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틈틈이 쉬면서 또 그리고 도끼날도 갈면서 그렇게 했단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만 하세요? 아니면 틈틈이 쉬기도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일하는 거래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쉬는 것을 잘 못한대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텔레비전에만 앞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것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인생이 참 바쁘긴 하지만 때로 우리가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것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얼마나 바쁜 시간이지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쉬는 시간 절대로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무뎌진 도끼날도 새로 갈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특별한 휴가를 갖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한다든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이 악화되게 되는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노동과 쉼을 잘 균형을 잘 맞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종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최고 가는 종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그런 선지자였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우상의 세력과 싸우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한 선지자를 보고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엘리야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야훼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뜻은 다 같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의 온갖 바알신, 아세라신, 아세라신은 여신이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신이 모든 농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8장에서 그는 바알 선지자 대표, 아세라 선지자 대표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판 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보이게 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완전히 우상을 다 타파하게 되는 그런 일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 아방의 왕비 부인 이세벨 왕비가요 지독한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저 엘리야 선지자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현상금을 걸고 살해 명령, 누구든지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선포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갈멜산에서 그는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그 밑으로 어디까지 오느냐? 브엘세바까지 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동네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브엘세바. 우리나라 같으면 땅끝이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다면서요? 거기 밑에까지 갈 때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가서도 그는 유대 광야로 가고 유대 광야에서도 그는 더 혼자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정말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4절의 말씀 가운데 한번 봅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지쳐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 충동 가운데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기 일에 열성적인 사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웃음도 웃기기도 하고 유머도 있는 그런 사람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이 끝나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확률이 많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분은 여기에 없으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접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도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열왕기상 18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19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19장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봉사하는 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일이 되는데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교회 가면 봉사하는 것도 많고.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 한 번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엄마 한번 소리 질러봐. 소리가 나와요. 말이 안 나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이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일산 여기 어디도 여러분이 이름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내게도 우울증이 찾아와서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두려움만 찾아오고 걱정만 되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열왕기상 19장 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이 앞에서 오늘 사실 1절, 2절, 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삶 가운데 그에게는 엄청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많은 날들이 지나면서 그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엘리야는 여기까지 오면서 특별히 1절, 2절, 3절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 앞에 와서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없고 도리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바로 말로 뭐예요? 자기의 문제를 보고 이세벨이 두려워서라고. 성도 여러분 우울증은 왜 오느냐? 우리가 왜 지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현재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진 오늘의 아픔만을 보게 되면 우울증에 안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하면 지금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어떻게 키우지? 지금 사업만 생각하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해? 지금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 현재만 보고 형편을 보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더욱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좀 잊어버릴까 싶지만 술은 도리어 여러분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점점 더 파괴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이 열리게 되면 내 힘든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눈이 열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18장과는 전혀 다른 한심한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인간아,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간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요법이 무엇이냐면 수면요법입니다. 5절 상반절에 나오지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가 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싸우고 준비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단잠을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약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아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인간은 다 약합니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보내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로 하금 수면에 잠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울증과 수면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울증 환자의 약 8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정신과 마이클 펄리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이 나타난 사람은 평균 5주 후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이 운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온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하면서 깊은 숙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잖아요, 그죠?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잠을 주시는, 저는 이제는 그분들 깨우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우울증 치료하는 중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꼭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 가끔 가보면 우리 애들 보면요, 밤에 잠을 일찍 잡니다. 한 9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8시, 9시만 되면 잠자리에 거의 들고, 그러면 일찍 자야지 머리가 키가 자라게 되는 그런 호르몬도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자요. 너무 잠을 안 자요. 지난 밤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1시대가 깨서 밖에 잠깐 보니까요, 아파트에 금요일 저녁인데 토요일 새벽이죠. 불이
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여러분 잠 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이 왜 좋으냐면 잠잘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텐션, 긴장들이 브레이크 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잠잘 때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 복잡한 상념을 비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휴가가 베케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에서 왔는데 베케이트가 뭐예요? 비운다 그런 말이거든요. 휴가가 왜 좋으냐? 비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휴가 가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막 스케줄을 복잡하게 잡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휴가 후에 더 피곤한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도 많이 비우시고 비워야 또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법이 무엇이냐? 영양요법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에 누워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면 금식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 메뉴가 뭔가요? 6절에 나오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또 먹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잠든 사람을 깨워가지고 먹고 또 누웠는데 또 먹으라고. 성도 여러분,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지쳐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면 함께하는 즐거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힐링이 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는다고 우리 안에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작은 되지만 치유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8년에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죽을 것만 같아요.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는 당신은 매일 생활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어. 누군데요? 네, 오늘 밤 서커스에 가면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의 연기를 보세요. 그 사람 연기 보면 배꼽이 웃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척한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그리말디인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수많은 사람을 웃긴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가 잘 자고 잘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까지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 가서는요 다시 그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요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3단계 요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말씀 요법입니다. 말씀 요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말씀 요법이 나오고 있죠. 자, 같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말씀 요법을 함께 같이 보겠어요. 말씀 요법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아직도 이제 호렙산에 동굴에 들어와서 있는 거 있죠. 네가 어째 여기 있는 거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말씀하죠. 엘리야의 불평어린 대답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의 염려의 차이가 뭐냐면, 염려는 혼자 하는 건데요, 불평은 전염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마디 불평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평하게 되잖아요. 금방 전염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면 그것은 인간의 불평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 성도도 이런 불평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많은 원망들, 불평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번 산상성에 가서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 거룩하고 고상한 말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다 아시고 받아주시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도 지쳐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너의 사역지를 떠나서, 너의 가정을 떠나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느냐? 네가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넌 혼자 남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절대로 사는 동안에 고독감에 빠지면 안 돼. 아, 왜 나는 혼자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 2,0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돕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회복되게 됩니다. 지난 날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을 때 그는 모든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반기에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어떤 영혼의 밤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환한 아침이 동토오르게 되고, 그의 돕는 사역자 엘리사의 손을 잡고서 함께 후반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세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쳐있는 분들, 지금 아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나는 혼자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이번 특별히 하계 산상성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호렙산에 가듯이 한번 여러분이 가셔서
우리 명성 수양관의 귀한 축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거기 다녀와서 놀라운 간증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우리 성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쉼을 얻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무뎌진 나를 여러분이 도끼 나를 갈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엘리야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나 죽고 싶어요.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지쳐있느냐고 야단치지 마시고, 집사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혼내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함께 쉼을 누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다시 교회 가자고, 다시 기도하러 가자고, 이번 산상성회에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반기 모두 함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